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의 편지라 소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시아 일곱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각각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가 해당되는데 특별히 그 칭찬의 문제, 책망의 문제가 다른 교회보다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칭찬이 비슷하고 책망이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 에베소 교회만 버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당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첫사랑 버린 것보다는 큰 교회에 버린 게 더 확대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모델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편지가 헤라 명식이에요. 에베소 교회 보내지만 큰 반 옆에 있고 교회 전 세계로 보내졌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대표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 첫사람은 율법의 기초면서 율법의 전체라고 말했죠. 7년 왜 에베소 교회에 7년에 들어오면 첫 때는 언제 옮기냐면은 7년을 들어오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7년 들어가면서 점차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7년 시작 전에 첫 때가 옮겨집니다. 우리는 7년 전에 살고 있죠. 7년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우리 첫 때가 옮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종합적인 것은 이방인의 첫 때가 옮겨진다는 것은 결론만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방인 더 이상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촛대가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인이 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넘어왔고 이방인의 촛대가 유대인들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 이제 그 미리 그냥 경고 없이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제 계시록은 계시록 되면 계시록 거리도 7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 서신서들은 전부 지금 오늘 밤 온다 했죠. 오늘 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좀 내일 여유가 있으면 내일 할게 신앙은 그런 거 없어요. 오늘에 지금 하고 지금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7년에 종말로 들어갈 때는 크게 무서워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있는 성도는 그래서 2장 7절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드리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7년에 들어가면 기독교의 박해는 있어요. 역사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촛대만 있으면 촛대만 이 말은 첫사랑만 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어떻게 승리하시는 두 가지를 준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물론 이제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낙원에 있는 열매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 먹지 않으면 힘이 없으니까 음식으로 내가 살아가요. 근데 이제 바울은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이 하나님을 나를 완전 무장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얼마나 그 공격이 심하든지 불화살. 그러나 그 불같은 큰 환란이 와도 베드로가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이제 항상 계시록 우리가 들어가면 승리는 하지만 쉬운 승리는 아니다. 너무 힘든 이런 승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들이 돕지 않고 지나가겠죠. 믿는 성도들이,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가 서로 고발하여 서로 죽인다고 했죠. 그게 얼마나 힘든 세계예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서머나 교회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서머나라는 단어는 계시록의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가 어떤 곳이냐 하려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첫 번째 문제에 써야 되는데, 계시록 자체도 서머나가 어떤 곳인지 기록이 또 없어요. 지역만, 서머나라는 지역만 있죠. 그런데 기록이 없는 거 아니죠. 역사.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없으면 역사로 가야죠. 역사적 기록. 오늘 이제 역사 속에서 서머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어떤 곳이었느냐. 서머나 교회에 시판은 많이 쓸 거 아닙니까? 항구가, 아시아 이곳 이제 항구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간 쪽에 항구가 크게 세 개 되겠죠? 맨 밑에가 무슨 항구? 에베소. 그 다음에 이해가 서머나. 그 다음에 그 이해가 보감. 세 개 다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항구는 물론 쭉 나와 있는 항구가 있고 들어가 있는 항구가 있죠. 항구가 쏙 들어가가지고 항구가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 이 서머나 고대는 지금은 이제 그 터키가 다 큰 나라가 차지하고 있지만, 고대는 나라가 조금만 있었죠. 가나안 땅만 해도 강원도만 한데 왕이 31개 왕이 있었으니까, 조그만 땅이 우리 송파구 요만하면 한 나라 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처음 서머나가 생길 때도 역사적으로 서머나 쪽은 이제 많이 이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기록상 이제 BC 6세기경 기록이죠. BC 6세기경 정도면 언제일까요? BC 6세기. 거꾸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유다가 이제 멸망했어요. BC 580년입니다. 그때가 6세기, 500년 6세기. 이때에 이미 나라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망해버려. 6세기 때 망하고 제 3세기, BC 3세기 이르러서 3세기 이제 300년 때죠. BC 300년 때면은 헬라가 다스릴 때예요. 헬라가 다스릴 때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 서머나를 이제 제거해요. 6세기에 완전 망했다가, 망한다라는 것은 도시가 옛날에 지금처럼 좋은 도시가 아니고 마을들이 다 무너뜨리고 황폐해요. 황폐하면 사람이 살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방치되었다가 한 3세기, 한 300년에 다시 재건되고, BC 이제 195년도에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생겨져요. 특별히 이제 그 로마가 이
아시아로 진격하기 이 길에 가장 좋은 곳이 원래 에베소인데 에베소보다는 에베소 중간에 있는 서머나가 교통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군사 통로죠. 서머나 쪽을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서머나 쪽에 뭐가 생겨 군 주둔지가 생겨요. 로마 군 주둔지. 로마 군 주둔지가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뭐가 생겨 밑에 에베소 교회는 제일 유명한 곳이 있다 했죠. 뭐예요? 아데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도 또 헬라의 모든 사람 가장 큰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아데미 신인데 가장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근데 에베소에 있는데 이미 시대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시대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은 정치가 수집거든.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대로 보존시키고 아데미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이 서머나 지역에 로마 황제 신전이 생겨요. 신전. 그러니까 서머나에 로마 부대가 자리하고 큰 신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신전이 생기고 교통 항구의 도시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이제 문화들이 많이 발전해요. 과학, 무술, 건축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배경을 만들어요. 배경. 그런 지역이다. 원래 고대는 다실론이라고 했죠. 다실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가 최고의 신으로 있어도 다실로니까 그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도 기독교는 큰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다 같은 종교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의 종교가 콕 올라가 버리면 다른 종교를 죽이게 돼 있죠. 근데 서머나가 서머나가 황제 숭배 도시로 만들다가 보니까 황제 숭배를 제일 반대하게 누구예요? 기독교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서로 인정을 해요. 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이 기독교는 일반 우상들은 어차피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립이 많았던 것들. 그럼 당연하죠. 아시아 7개국 중에 어떤 교회 제일 고난을 당할 밖에 없냐? 서머나교회예요. 또 이렇게 이제 고난 당하다 보면은 항상 뭐예요? 그 종교를 말살시키려다 보면 가장 피해당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들어오면 치료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국가적으로 박해받는 종교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배경이에요. 배경. 그런 배경. 이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세워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훗날 기록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인데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2년을 가르쳤다고 했죠. 이 2년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 윗지방이죠. 윗지방이 서머나 지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윗지방으로 전도를 다녔는데, 보가문주 전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완전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완전히 정규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각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가 쉬웠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인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수록은 하지만 실제는 교회는 우리가 배웠죠. 바울이 이 전도 나가기 전에 이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큰 교회도 아니고 간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좀 불어나면서 이쪽 명칭 이거는 에베소 교회, 이거는 서머나 교회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체계적으로는 그때가 맞을지 모르지만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생겼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먼저부터 오순절 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문화에 있는 교인들이 별로 예배 멀지 않으니까 에베소도 지나가면서 예배드리고 또 그 에베소께서 북쪽 등 배 말고 북쪽 틈으로 지나가려면 또 성문화교회 보감으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관계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대 그 당시 성문화 교회가 있을 때 상황들, 환경들, 그러니까 눈에 그려야 돼요. 계시록은 없어요. 성문화 교회 상황이.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이 됐구나.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서문화 교회. 노마 성도는 오히려 편해요. 노마는 뭐냐면은 세계가 모두 종교 다 노마라 했죠. 다 종교 다 황제 다지는 다 종교들이 합쳐졌어요. 노마가 이제 황제 숭배를 지향하면서 타 종교를 또 인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60년 노마 네로를 통해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바뀌는 거예요. 유일하게. 62년도부터 바뀌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시아로 좀 넘어오는 거죠. 근데 아시아에 지금 황제 신전이 어디 있어요? 또 선문학교회, 선문학 지역이니까 당연히 가장 지켰다. 에베소교는 손을 못 대요. 에베소교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난은 당하지만 교회는 존재. 선문학교는 거의 교회 존재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게 고대. 그 다음에 끊어져요. 그 기록 역사 끊어지고 계시록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서문화 지역에 가면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는 무슨 종교예요? 이슬람교.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교회는 아니고 천주교 교회인데 프랑스 교구. 이 교구는 전부 카톨릭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구. 1517년. 여기 1517년은 어떤 해일까?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1515년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에서 그 서문화 지역의 교회를, 이 서문화 교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고, 당시 교구에는 카톨릭은 원래 감독 제도가 있어요. 감독에서 교부, 교황 이렇게 올라갔죠. 카톨릭 처음 서문화교회 1대 감독이 1대 감독으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감독은 이제 원래 초대교회 생겼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선지자들 다음에 목사, 장로들 다음에 이제 감독들이 생깁니다. 감독들이 생겨서 서문화교회 첫 번째 파송된 감독 이름 폴리가 유명한 폴리. 지금도 기독교나 카톨릭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폴리가 뭐냐?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폴리가 이제 AD 80년에서 165년까지 살았으니까 80년대는 어때요? 80년대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완전 최고에서 마지막 사도로 마지막 이제 사역을 할 때요. 마지막 사역을 할 때에 폴리가 이제 80년대니까 거의 태어나죠. 그래서 80년에서 이제 95년 된 폴리갑이 지금 몇 년 돼요? 15살 때. 그렇죠? 15살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 요한이 쓰여지고, 이제 청년이 됐죠. 그 청년에서부터 그 파송되기까지 요한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 그런 중에 선문화가 커진 거지. 에베소가 이미 커져 있고, 커졌으니 감독이라 그러면 그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작은 큰 교회. 그래서 제1대 감독으로 폴리갑이 이제 파송을, 폴리갑이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옛날 서문화 교회는 카톨릭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이 파송될 때는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이 파송했다 그래요. 1대 베드로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폴리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터키에다가 서문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인데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려요. 어디서? 그 교회 지하실에서. 지금도. 그래서 폴리갑이 이제 80년에서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약 한 100살.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그 요한의 폴리갑이 80세 태어났고 100년도면 20살이죠. 근데 폴리갑 25살 때에 이 파송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요한의 말년이거나 요한의 죽은 즉,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마지막 교훈을 가장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봅니다. 신앙이 대단하죠. 신앙이 대단. 폴리갑은 다음에 이제 서문학을 좀 보겠지만은 이 기독교는 60년대 이렇게 박해가 됐죠. 근데 60년대 박해가 됐는데 실제 로마 쪽에만 박해가 심했어요. 로마 전체 마게도나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시아 지방에는 원래 이제 다실로니까는 큰 핍박이 되지 않았는데 이 폴리갑이 천문학교에서 이제 목회 처음 감독 갔을 때는 로마 총독들이 우호적이어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핍박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핍박할 때 약간 핍박받고 우호적으로 했는데 다음 황제가 바뀌죠. 이렇게 황제가 바뀌고 총독이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총 황제에 따라 기독교 박해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또 총독에 따라 강해지고 약해지고 뭐 이건 뭐냐면은 정치를 하는데 잘 보이려니까 정치 잘 보이려면 기독교가 박해를 다 나가고 그냥 내가 힘을 마음대로 하면 기독교가 좀 괜찮고 그래서 이 마르코스가 이제 121년 그러니까 121년 이제 폴리갑이 가서 그 성문학의 목회를 잘 할 때에 한참 부흥될 때 처음에는 기독교 우화 정책을 썼는데 40일 동안 우화 정책을 썼는데 밑에 사람들 좀 정치를 하는 게 있잖아요. 타협적. 그래서 이 아래서 잘 보이다 보니까 기독교 박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황제 완전히 돌변. 이 당시에 이제 황제들이 정치적 수단 밑에는 잘 보여야 돼서 뭐였어요? 로마의 제일 유명한 거예요. 원정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 막 신나게 해가지고 막 거의 자기 편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노예들 전투했는데 그 자리 잡으면 기독교가 자꾸 생겨 기독교가 자꾸. 그러니까 마르코스도 이제 뒤에 돌이켜가지고 기독교를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입니다. 채찍에마다 온몸이 찢겼고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나왔다. 바다 조개 껍질이나 땅에 바다 껍질 상처난 거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성도를 눕혀가지고 막 탱크를 찌르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면은 짐승한테 던져주고 이게 이제 그 당시 황제들이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그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이 로마 시작했는데 성문학교까지 성문학 지역까지 넘어온. 그래서 이제 당시의 역사, 기록상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데 순교자들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성문학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 걸 알 수가 있어. 기록상에 보면은 거기 팜프라만에 게르마구스라는 청년이 있는데 짐승의 모기로 순교당했어요. 순교는 그가 이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힘을 얻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극복했다. 우리 정상 기록상 이제 폴리갑의 기록만 남아 있는데 여러 편으로 남아 있죠. 폴리갑 여러 편 남아 있는데 폴리갑으로 오래 살아 처음에는 우호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문학 우호적이어서 교회를 잘 했는데
80년에서 165년이면 얼마야? 85년. 85세까지 살아. 85세 살았는데 25세 가서 60년 동안.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감독 60년이었어요. 이 기록상에 보면은 한 60년을 하면서 서머나 지역에서도 상당하게 폴리가 존경을 받았어요. 누구까지 존경을 했냐면 그 지역의 총독까지 존경을 했는데 이 노마가 극성이잖아요. 극성적이고. 그래서 폴리가 85세기거든요. 폴리는 85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 펌프돼 있죠. 펌프에서 뒤에 이제 그 당시 항상 그러죠. 관중들이 막 분노하고 막 열기가 올라오면은 마지막 극치를 언제 느끼냐면 사람 죽이는 것에 극치를 느껴요. 인간이 이상하죠. 짐승 죽이는 극치가 사람 죽이는 거. 그런데 그 당시에 극치가 올라오면 항상 누구냐면은 악인을 제거하자. 폭동, 이 정권 한 사람이가 악인. 악한 자를 죽여서 자기를 높이는 것들. 자기를. 그러면 그 당시에 악한 자 하면은 1번 중에 기독교인. 1번. 근데 서머나 지역에도 똑같죠. 이제 폴리가 85때 악인을 제거하자. 그럼 누구를 이제 불러야 돼요? 최고의 악인. 서머나의 최고의 악인. 서머나의 감독, 폴리. 그래서 폴리갑을 데려오라. 폴리갑. 그래서 이제 기록은 폴리갑이 잡혀서 폴리갑이 잡혀가지고 이제 가는 중. 물론 이제 잡으러 폴리갑 도망가요.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잡혀오는 거죠. 읽어봅시다. 85세인 폴리갑. 이건 이제 기록상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걸 봐야 지금 계시록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헤로드 왕과 그의 부친 나사테스가 자기 마차에 태운 뒤. 그러니까 그다음에 폴리갑이 얼마나 유명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그 해유시키려고. 여기는 폴리갑을 해유시킨다라는 건 기독교를 해유시키니까. 그래서 또 헤롯 왕이니까 만약 폴리갑을 해유시키면 가서 자기도 할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데 폴리갑을 다시 이제 잡아가지고 마차에 세워서 해유하는 말이에요. 읽어보시죠. 가이사를 신이라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해로운 일이냐고 말하였다. 폴리갑보다 나는 당신들의 충고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 이제 뒤에 뺐는데 그냥 마차에 들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자기 한번 건의하면서 올려고 했는데 그런 거. 노령의 지방 총독 게르마니쿠스. 게르마니쿠스가 재판에 있어서 읽어보시죠.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하여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개심하도록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폴리갑이 유명했으니까 그것도 또 그 총독도 이제 두 가지 목적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있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있죠.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폴리갑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인들 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고했는데 이제 이 기록 밑에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밑에 폴리갑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두 갈 수 있겠어. 우리가 전에 있는 기록은 예수님 나를 부인한 적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자세한 기록인데 역사 속에 나옵니다. 86년 동안 자기 살아있는 인생이죠. 말하는 85년. 폴리갑을 그래서 화양시키기 위해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나무 옛날에는 화양시계
나무 세워서 나무 놓고 장작 붓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폴리갑의 마지막 기도 읽어보게 되지만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가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날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사람 어떻게 해결시켜요? 이 폴리갑의 이 신앙이 가장 기초가 지금 계시록을 쓸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폴리갑 밑에서 또 그 교육을 받았던 성모학교가 얼마나 또 신앙이 잘 자랐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순교자를 낸 쪽이 이 성모학교예요. 근데 성모학교에는 누가 선교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환경이 그래요. 교육과 환경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고 또 초대교회 선문학교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이 2000년을 역사를 내려왔어요. 2000년. 그런데 기록, 이런 기록을 보면 대충 알겠죠. 왜 이 예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고 있는지 계시록만 바꾸면 몰라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접해보면 그 시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기도합시다.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았지만 또 사도들을 본받았고 성원한 교회를 본받았고 홀리갑을 본받아서 그런 순교하는 것을 홀리갑처럼 가장 기쁘고 복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저 종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에게 또 주님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갔던 저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